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밤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악한 인생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빚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리스도 한번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통과 슬픔과 또 아픔들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슬픔과 눈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피조물 중에 한 부분이지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속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의 속량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 날이 오기 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바울이 위로의 말을 줍니다.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고난과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소망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고난에 매여 중노릇하거나 그렇게 근심이나 염려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고 기뻐함으로 인내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소망에 관하여 성도들에게 증거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신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 썩어 없어질 육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죽는 날까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없어요. 제가 무엇을 행해야,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병 중 모든 치유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질병 가운데 인내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지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신음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처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자기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하여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어느 길이 그 길인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모르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음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대요. 그래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삶의 환경과 상황들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신음하지만 그 탄식에 귀를 기울이사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께서 응답하사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존하셔요. 그리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그 모든 것이 성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슬픈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행복한 일이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육체의 질병에 빠졌거나 아니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거나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의 눈에 보기에 나쁜 것,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이끌어 가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나중에든지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죄가 선할 수 없지요. 그리고 악한 행동들이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이 어떻게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셔서 선이 되게 해주시겠다,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선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선을 이루실까요? 그리고 언제 그런 선이 이루어질까요? 지금입니까? 아니면 나중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근거가 29절, 30절에 나와요. 여기에서 선이 무엇인지,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지, 언제 선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29절은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선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래요. 자, 그리고 30절.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까?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약속은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이 약속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8장 28절의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이 약속이 나를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은 잘 될 거야.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중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적도 없는데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아무리 그렇게 낙관해도 그것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막연하고 어리석은 일에 불과하지요. 그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근거가 없어요. 그냥 부정적인 것보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주의 힘이 나를 도와서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도대체 뭘 믿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일에 불과해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선한 것이 될 수 없고 다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적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좋은 일이 궁극적으로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그의 삶에 해가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2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인생의 그 날들이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것은 그들에게 결코 선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려요.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원하는 것을 다 가져요. 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그것이 도와줍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탐닉하느냐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그 모든 것이 그에게 해가 될 뿐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밖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렇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번영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가련한 사람에 불과한 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밖에 살아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그에게 유익, 선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하나님 모든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선한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약속을 소유한 사람 누굽니까? 누가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기보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주관적인 경험이잖아요. 정서와 가깝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경험하는 어떤 정서예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요. 막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즐겁고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좋아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정서가 풍성할 때에 그때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때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잘 읽지도 않고 설교를 들어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마음 안에 잡생각만 나고 그리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서 막 마음이 산란하고 어려워요. 그때에 정말 슬픈 일이 생기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때에는 그 모든 것이 선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와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단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건의 주관적인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오래도록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이 냉랭한 때가 있어요. 가슴이 냉랭한 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로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풍성한 그 마음의 정서가 있을 때에 안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정서가 메마르기도 하고 풍성하게도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약할 때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할 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것 세 가지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는 것,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시지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신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행복, 기쁨이에요. 정말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농부가 농사를 져서 예년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커다란 이 호박을 수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왕이 그렇게 선정을 베풀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고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호박을 왕에게 메고 갑니다. 왕이시여, 올 한 해 정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큰 호박은 제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으신 왕이 생각나서 이걸 왕에게 바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그 호박 때문에 호박이 필요해서 그걸 기뻐할 거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 마음, 왕을 향한 그 마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호박밭 옆에 있는 그 나라의 밭 다 이 사람에게 주어라. 왜? 그 마음이 너무나 왕이 보기에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호박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막 바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열심히 바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무엇인가를 받을 때에 그 받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나라의 백성들이 왕이 너무나 선하고 좋은 분이심을 알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에게 찾아가 왕이시여 그 왕의 곡간문을 열어서 우리의 이 굶주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좋으신 왕이 곡간문을 확 열고 그 모든 가난한 백성들의 그 배고픔을 달래줘요. 자, 그러면 그 곡간문을 연 그 왕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의 이 본질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열심히 갖다 바치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는 경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죄로 인하여 나를 심판하셔서 지옥에 던져놓으시지 않는데요. 나의 과거, 현재 모든 죄책을 다 용서해 주셨대요. 이 죄 용서함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약속해 주셨어요. 자, 죄 용서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생각할 때 막 기쁨이 넘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 선물들에 관하여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주신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귀해요. 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죄 용서받은 선물은 귀하지요. 그런데 그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그 용서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에 간다는 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신 선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선물이 그 중심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보다 이 선물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건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무엇인가 갖다 바치고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어떤 일을 해요. 그것 또한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은 사랑의 열매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내 평생 선교사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 내가 열심히 선교사로 아프리카 땅에 가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잘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행하는 그것 자체가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일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사랑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 사도가 된 것이 사랑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무엇인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기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열매일 수 있고 사랑의 한 현상일 수 있지만 사랑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어요.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완전함, 탁월함, 그것을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영적인 정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본질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요. 나는 이처럼 11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11조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자, 천국을 기뻐해요. 나 하나님 계신 거 믿어. 그리고 하나님 알아. 하나님 나에게 천국 주셔서 나는 너무나 좋아. 천국 가는 건 되게 좋아하지만 그런데 그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정작 알지는 못해요. 천국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천국이 나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 좋지 천국에서 만날 예수님을 사모하거나 그분과 교제하거나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죄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 자, 그것은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이 죄에서 자유하고 싶고 그리고 지옥이 아닌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큰 거지, 그 선물만을 기뻐하는 것이지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각해요.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위선자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을 통하여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그걸 깨닫고 그것이 마음에 비춰지는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그 마음 안에 비추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우리 자녀가 너무나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의 자녀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서부터 나는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요. 난 하나님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질병을 고치시는 분, 그 자녀의 질병 고친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자녀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내가 교회 다니게 됐고 이제 하나님 알게 됐고 사랑하게 됐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런데 정작 그가 하나님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그렇게 건강하게 살던 자녀가 다시 질병에 걸렸어요. 죽음의 위기에 앞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또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그때보다 더 큰 질병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한 거예요. 예전에도 한 자매, 정말 그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겠다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파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지나가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반응?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요. 자, 그 사람은 눈물 흘며 하나님 회개하고 나 하나님 알고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요.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선물 주실 때에 하나님이시지 우리 여기서 타 죽게 하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이 죽음의 질병 속에서 우리 자녀를 고쳐주실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데 고쳐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내가 하나님을 떠나갈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 안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비추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여인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집도 주셨고 재산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집도 빼앗아가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분명히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모든 재산과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아갔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지금 자녀들도 다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찬양해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것은 그의 몸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큰 질병에 걸리면 분명히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갈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의 뼈와 살을 쳐요. 그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해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욥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이룰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재산과 자녀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내 몸도 큰 질병에 걸렸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것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도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선물에 고정해서는 안 되고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 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하나님이 됨이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선물이지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염려되고 두려운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부적처럼 적용해서 뭔가 좋은 말씀, 긍정적인 말, 나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러면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고 붙들어 주겠다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데요. 믿습니다. 아멘. 이 선물이 나의 것입니다. 그 선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염려하는 마음들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걸 부족처럼 적용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 우선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없고 하나님 의지해서 이 땅에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함으로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그 탁월함과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봐요. 이처럼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보다 더 우리를 만족해 하고 주님보다 우리를 더 기쁘시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볼 때 그분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며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기뻐요. 그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닐까 잘 몰라. 그 마음 안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이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한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기뻐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고 모든 것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동기이고 이유이고 목적이며 모든 것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지요. 가난하건 부하건 육체의 질병에 걸렸건 건강하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